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매일같이 함께 사모하고 함께 말씀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365일 늘 말씀과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2020년 9월 11일 날입니다.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 255번째로 다니엘서 10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제가 순천에서 매산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자꾸 이 찬송을 부르고 학교하고 기숙사를 왔다 갔다 했더니 친구들이 녹수는 맨날 저렇게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만 부른다고 기분 나쁘다고, 며칠 후에 죽을 것 같다고 고등학교 때 그런 말 들었는데 시방까지 살아있잖아요. 이런 찬송을 부른다고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이지 뭐 장례곡이 따로 있답니까? 다 예수 안에서는 장례나 생일이나 다 주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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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뉴욕의 플러싱의 뉴욕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다 편안하신지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LA에 계시는 더 잘 아시는 집사님들이 다 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통 소식이 없으니까 이 댓글 같은 데 가끔 한두 자 안부를 남겨두면 제가 좋을 건데 한 120분 정도가 매일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읽고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2,800명이 아니라 120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소감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Daniel's Vision of a Man.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또 환상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일어날 세계사에서 있을 큰 전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제도 보여주셨듯이 또 그걸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는 며칠입니까? 일해가 3번인께 7일이 3번인께 21일이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새 일에 여기서 따서 한국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서 다니엘 새 일의 기도의 그 집회를 이 좋은 강사님들 21분을 모셔가지고 매년 10월 달에 하시잖아요. 다니엘 새 일이 그 기도예요.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수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열국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분이 누구?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본 거죠. 주님을 본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당해 있을 때 주의 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다니엘도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배운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혼절을 할 때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날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루리라 하더라. 이런 뒤의 말씀들하고 또 연결시켜 보면 천사 중에 한 분이 나타났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네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또 천사가 나타났다.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가 나타났다. 구약에 가끔씩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현현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천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생각이 혼동이 들 정도로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 응답을 갖고 21일 동안 벌써 기도를 시작할 때 왔는데, 영적으로 이게 뭔가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보세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뭐가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졌다.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지.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온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을까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너무 약해서 힘이 들어서 기진맥진하고 막 자꾸 기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분이 다니엘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경 공부 같이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평안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힘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힘이 다시 회복돼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11장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올련에 일어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11장에는 앞으로 일어날 그 다니엘 이후의 세계사 가운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을 싸우게 된다. 그 전쟁에 관한 그런 환상이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남방왕과 북방왕 누구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해서 하는 말이, 남방왕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일찍 죽고 그 밑에 히야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됐을 때 남쪽 왕국인 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 여기가 남방입니다. 거기가 남방왕이. 톨레미 왕, 남방왕. 톨레미 왕국의 왕. 이집트를 중심한 그게 남방왕이에요. 북방왕은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제우스 신을 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웠던 그 셀루쿠스 그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자기가 신이다,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내가 돼서 나타난 거다 이래가지고 별명이 에피파네스라고,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북방왕이죠. 그게 시리아의 북방 셀루쿠스 왕조하고 남쪽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으니까 두 왕이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걸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거죠. 그 후에도 이제 페르시아에 계속 왕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새 왕들이 나오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양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겠다. 그 이 지금 강한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크세르 아수에로 왕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그세르. 그 사람이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도 잠깐 맛을 봤지만, 잔치를 한 판 했다 그러면 막 6개월, 1년을 때려 해버리잖아요. 아니, 우리는 잔치를, 하루 하든지 막 글지에 6개월을 그냥 잔치를.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 부요한 것을 믿고, 그때 새로 일어난 신흥 강국인 헬라 왕국하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대패를 하고 헬라가 다 장악을 하죠.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그렇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 3절, 11장 3절에 나온 사람이 세계사에서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구예요? 이게 알렉산더 대제, 헬라,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라고 겁나게 어마어마한 이런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났죠. 지금의 인도까지 다 장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갔죠. 4개로 갈라졌다는 그 부하 장군들에서 천하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장군들이 차지했으니까 그 자손에게 안 돌아가는 거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와,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페르시아 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페르시아의 왕이 이렇게 4개가 나오고 마지막 4번째 왕이 겁나게 부유한 왕인데 그 새로운 강대국하고 붙어가지고 그 새로운 강대국에서 세계를 장악하는 왕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일찍 죽고 그 4명의 부하들이 나라를 다 나누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가르쳐준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미리 다 내다보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저와 여러분의 내 생애의 모든 미래의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언제까지 살고 언제 또 죽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 인류의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은 깨뚫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하며 그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말이죠. 5절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대 후에 그들이 서로 다나바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실제로 세계사에서 톨레미 왕조 이 이집트 남방 왕의 그 공주가 저 시리아 셀루코스 왕조에 결혼해가지고 거기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권력 다툼을 하고 이런 것이 세계사에 다 나온 일들인데 지금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 이 지금 11장에 나온 대로 그 세계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사가 이대로 펼쳐져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 11장에 아까 그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에 그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못 폐해버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 우상 순상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이 북방왕 28절부터 말한 이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4세다 이 말이죠.
뭐 정확하게 지금 28절부터 이 북방왕이 요런 짓을 할 거라고 좀 다 이야기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이면서 타락시키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어떤 조언을 주냐면, 그렇게 힘든 일을 너희 백성이, 너희 민족이 당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폭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폭군이 결국 죽고 이스라엘은 마카비 형제들의 혁명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전제를 지키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안티오코스 4세는 내장에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 하고 세상의 왕과 권력과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꺾으려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6장까지 보여주셨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환상을,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가 이렇게 되고, 유대민족이 이렇게 기가 막힌 치욕을 당하고 성전에 그 더러운 것들을 세워서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 악인들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대입을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셔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고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들을 완전히 지옥에 멸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다니엘서의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대로 다 됐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싸움, 전쟁이 세계사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그대로. 자, 12장의 이제 마지막 끝에 대해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 환란이 있으리.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그 처참한 민족의 환란의 때를 말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7년 환란이라고, 어떤 들은 3년 반 동안 환란을 더 심하게 당한다. 계시록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더 심한 환란이 이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상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환란과 고통이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3년 반 동안 있을 거예요.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보세요.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자는 사망의 부활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의 영혼을요, 지옥 갈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에 은혜를 끼쳐가지고 하나님 잘 믿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영원히 별처럼 빛나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4절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러잖아요. 한 100년 전만 해도요, 비행기가 이렇게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저드슨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6개월을 배를 타고 갔대요. 6개월. 어떤 선교사님들은 6개월을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죽기도 하고,
선교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기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비행기가 이렇게 막 쉽게 뛰어가지를 않으니까, 비행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다니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그냥 비행기 한 번만 휙 타버리면 그냥 지구 끝까지 가. 저도 빨리 지금 선교지에 가려고 지금 대사관에 알아보고, 남아공 대사관에, 한남동에는 한국 주 남아공 대사관에 알아보고, 비행기 뜨느냐, 지금 가도 되느냐, 지금 계속 제가 빨리 선교지에 들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비행기 타버리면 그냥 씩 날아갑니다. 얼마나 마지막 때 사람들 빨리 왕래합니까? 그러고 뭐 지식이 더하리라. 어마어마하죠. 지금 인간이 막 컴퓨터까지 만들어서 얼마나 지식이 더해져.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또 나오죠. 아까 11장을 하자면 자기 안티오코스 사세에 의해서 이 자기 민족이 당할 어려움을, 이게 이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까지 함께 동시에 애언하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그 한 왕이 그렇게 괴롭혔지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환난을 준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해진 기간이 1290일이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게 일정하게 하나님이 정해진 환난의 기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은 장수했죠. 장수하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애언과 인류사, 세계사, 마지막 또 끝날의 종말,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다 나중에 그렇게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 환란이 막 심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환란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환란의 시대에 있다는 거죠. 주님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은 계속 환란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참 교회가 멸절되기라고 한 이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 황제가 교회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보려고 잡아다가 온영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밥이 되게 하고, 또 잡아다가 거리에 등불로 썼잖아요. 사람에다가 기름을 뿌려갖고 불을 붙여버려가지고 그냥 기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에 다 타져서 죽고요. 그렇게까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그렇게까지 신앙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힘주셔서 기독교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성경대로 인류는 주님에 의해서 끝장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인류의 모든 심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영원히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12장까지 다니엘서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아버지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세계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역사 속에 장차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고 심판하시는 인류의 종말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엄청난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는데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아버지 지식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줄 압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